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낸 것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영광하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할 때는 언제냐면 인간의 죄악된 이 부패함, 이 죄악이 그 십자가의 배경이 될 때 그 십자가는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거예요. 무슨 말씀하냐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가 그냥 듣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에서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것만 교회에 와서 인식하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러면 이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한 거예요. 나의 필요한 거지만 그 이상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런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넘어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죄가 그 밑에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의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의 필요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의 필요를 하나 채우는 그런 가치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건을 통해서 한번 교제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9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어느 날 또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왜? 나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들었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는 없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 소문이 이들에게도 들렸고 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었어요. 우리 같은 이 나병 이걸 고칠 수 있는 분이 지나가신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소리쳐서 자신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외치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병을 고치게끔 해주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고 그들이 믿고 갈 때 몸의 나병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생명수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통로는 믿음뿐이 안 주셨어요. 내가 저기서 흐르는 물을 먹고 싶으면 내가 호수를 갖다 꽂아야지 물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 좋은 물이고 다 알고만 있다고 해서 여기 호수가 좋은 게 있다고 해서 그 물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 물이 그 생명수가 나한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자신 안에서 어떤 믿음의 근거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해요. 어떤 확신, 느낌, 감정,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변화된 삶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주, 즉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저기 겨울에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시골에 놀러 가서 얼음에 빠진 적이 많이 있어요. 왜? 저기 보니까 돌멩이를 하나 던졌더니 얼음이 탄탄해요. 내 생각은 저기 얼음에 뛰어 올라가도 그 얼음은 안 깨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확신했어요. 그러니까 뛰었죠. 근데 그냥 얼음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 내 경험, 그리고 나한테서 나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실체에 있어요. 실체가 깨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을 알아야지 내가 그 믿음의 실체에 근거한 나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니까 완전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느낌으로 믿음을 내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주문을 걸듯이 저 얼음은 깨지지 않아. 내가 10번을 뛰어도 저 얼음은 튼튼해. 한여름이 돼도 절대 녹지 않는 얼음이 아무리 생각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뛰었을 때 깨지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저희가 복음반에서 자꾸 아니면 전도하면서 자꾸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믿음의 주가 누군지를 알고 내 모습이 어떠한 자인지 비침을 받고 알게 될 거예요. 믿음은 나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어떤 나의 가치관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실체에 있어요. 그 실체가 확실해야지 내 믿음도 확실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의 감정, 느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나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희 이 종에서 좀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 사람으로서는 장자, 동물에게는 처음 태어난 이런 동물들의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은 생명을 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다만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있는 그 집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틀에다가 발라놓을 때 내가 명령한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에는 죽음의 재앙이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직접 만나서 확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해주셨는지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약속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비교를 해보면 어느 한 집은 정말 그 유대인들 가정에는 오늘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해방될 거야. 오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안전해.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면 돼. 왜? 우리 집 문 앞에 문틀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런데 옆집에서는 동일하게 문틀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두려웠어요. 정말 지나갈까? 정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까? 그러면서 그 밤을 잠 한숨 못 자고 노심초사하면서 그 밤을 지냈습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음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합니다. 피를 볼 때 넘어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 그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내 마음에 그 피가 있다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거라. 내가 그걸 확신하고 느끼고 나의 생각이 변하고 그런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피는 없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것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보신 적 없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만난 적도 없으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기 힘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아들을 보고라는 이 뜻은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내가 눈으로 봐야지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이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아드님이 누구인지 인정하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는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내용은 한 번 더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은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살아야 돼요. 그들은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면서 알고 있습니다. 얼굴이 문드러지고 그 다음 살이 떨어져 나가고 점점 손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지만 고통은 느끼지를 않습니다. 모든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앞에 같이 함께 나병이 걸린 사람의 죽음을 스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죽겠구나 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그들끼리만 이렇게 모여 삽니다. 정상적인 마을의 사람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돼요. 이것이 레위기 13장에 나와 있는 법이에요. 왜? 이들이 이 나병이 전염되면 이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나병이 걸렸다 이러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것은 너가 뭔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 자신들의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멀리 격리시켰어요. 만일 그런 자들 옆으로 지나갈 때라도 이 나병 환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자신들의 옆에 지나갈 때 혹시 못 알아볼까 봐 윗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입니다 하고 외쳐야 돼요.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나병 환자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 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병, 나병이라는 이 병의 무서움 때문에 모든 공동체에게 미칠 수 있는 악한 질병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들은 10명입니다. 예수님을 저 멀리 서서 지켜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몸도 이렇게 내가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만 심적으로도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저주받은 자구나 하면서 심적으로도 매우 고통이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님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아무도 없대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 지금까지 수백억의 인구가 태어나고 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자가 한 명도 없대요. 나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내가 먼저 교회 나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의 소리를 편견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얘기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러고 나의 눈에 아니면 내 기준에 만족치 않으면 안 들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소리를 편견 없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든 소경이든 안진뱅이든 자신을 원하고 자신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모든 자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해도 될까 하셔도 돼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리고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줄 분으로 이들은 외쳤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들의 표현이 참 한마디 보면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필요, 내가 구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으로는 여겨집니다. 그런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은 그들은 몰랐다는 겁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나의 나병을 고쳐줄 그런 분으로 알았습니다. 이들은. 대단한 믿음 같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몸이 치유가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고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면 자신들의 나병이 고쳐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병, 심각한 병을 치료하시면서 있어서 율법에도 흠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앞에 가서도 그들이 고침을 받은 것에는 아무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보이러 갈 때에 몸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이런 기도, 또 나의 어떤 환경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환경에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정말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시간에 쫓겨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경험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서서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마우신 분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 그런 고백도 들어봅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들어주셨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다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그 믿음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들처럼 예수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으로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정말 죽어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병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치료를 하신 것이 과연 구원일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구원의 증거일까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모두 소리를 높여 도와달라고 할 때 치료를 받았어요. 정말 나병이 치료받는 거는 그냥 저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인정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의술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나병, 한센병 만일 그렇게 견주어서 얘기한다면 예방 주사를 맞고 그러지만 살이 문드러가고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완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사람의 생각으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내 기준에서 자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분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 고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 체험을 하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지껏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이, 경험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잖아요. 죽어있는 나는 그냥 밖에 놓으면 조금 있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나고 아무도 그 옆에 가지를 않는 존재예요. 내가 볼 때는 살아있고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안 그래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썩고 있어요. 부패했어요. 그 안에 누가 손을 갖다 대기도 싫은 존재예요. 그것이 나의 모습인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생명이 나에게 오면 죽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부재,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그럼 어둠을 없애려면 불을 켜면 되잖아요. 빛이 오면 되잖아요. 그럼 죽어있는 나에게 죽음이 없어지게 하려면 생명을 가져오면 돼요. 그 생명이 누구냐 봤더니 영원한 생명, 잠시 있다가 소생했다가 다시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원한 그 아드님이 나에게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 흘리심, 그 죽으심의 그 은혜의 구원의 그 사역, 그것까지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에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저희가 뭔가 잘못을 하고 누구에게 사과할 일이 생겨도 발 아래 엎드려 사과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잘못해도 그냥 꾸벅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여러 번 구한 적은 있지만 발 아래 엎드려 어느 여인이 자기의 평생에 모은 그 귀한 가치를 예수님께 향유로 부어드리면서 그 발에 입 맞췄다. 자기의 머리로 그 예수님의 그 발을 닦였다 그래요.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아름다움이에요. 여성을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너울을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 사람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나머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발 아래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물이 흐르면 골짜기에도 물이 고이겠죠. 가장 먼저 고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기까지 낮아지셨나요? 자기를 팔 가론 유다에 자기를 3번이나 맹세하며 저주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데까지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낮아지기 싫어요. 내 죄를 고백하기 싫어요, 별로. 그 예수님은 저 아래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낮아지기 싫어요. 그럼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위치가 틀리는데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이 저 지하 아래에 있는데 난 한 3층에 와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알기는 알겠죠. 그 지식적인 알면 계속해서 쌓여갈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릴 때, 그 위치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표현이 그런가요?
그러나 내가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이런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와서 감사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거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은 표현으로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경배의 모습이에요.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낼 때, 경배할 때 엎드립니다. 여전히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됐습니다. 나머지 9은 자신들이 낳은 것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여야죠. 그래야지 나는 이제 가정에서, 그리고 그 공동체, 그 마을의 사람들과 이제 함께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려고 갔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분주함이라고 그럴까요? 제사장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나 다 나았네. 제사장들의 인정해 주는 율법 아래에서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완전함 속에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바쁘죠, 이제.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을 해야 되고. 한 사람과 9사람의 모습이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의 목적, 먼저는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너를 지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함께 했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쫓겨난 자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제 다 망가졌어요. 다 문드러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창조했죠. 저는 아직까지 인체의 신비를 보면 놀라워요. 뇌, 눈, 병이 막 생기고 그 병을 뭐 또 스스로 몸에서 조절해가지고 병을 죽이려고 그러고 자제시키고, 이게 진화론에서 가능한 건가요? 물에서 이런 존재가 나오나요? 오히려 그냥 쇠붙이 몇 개 사막에 던져놓고 한 100억 년 있으면 그게 시계가 되어서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 믿는 게 낫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다 망가진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죽어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다 망가진 이런 존재를 애프터 서비스 받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를 그 안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그 아드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아드님은 실행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우리의 구속의 이 죄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오시고 보증해 주셨고 도장으로 인쳐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생명이 다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세 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냥 말로만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들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들이 모르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런 아는 믿음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야, 그 9명 어디 갔어? 그들은 잘못됐네, 못됐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9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9.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징계하셔야죠. 당연히 공의로우시니까. 그러나 그 징계하실 그 하나님 뒤에는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가죽옷을 가져오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근데 그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핑계를 댄.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거예요. 진서가 내가 어디 있느냐? 은우야,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신다면 이 아홉 중에서 부르시면 가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집에 가셨어요.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한 명의 사람처럼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이건 유대인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성민이에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존재로, 그런 자로 여기고 있는 자들이에요. 굉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을 구속할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런 혈통을 이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는 자. 나의 피로만 채우고 나의 원함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이 이제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갔겠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대요. 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됐고 이 사람이 천국에 있을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는 만든 자가 부여해 줘야지 가치가 생겨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가 존귀한 거예요. 진화론처럼 물에서 그냥 오래되니까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 죽어도 뭐 물에서 나온 존재가 뭐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물에서 나와서 어떤 것은 낙타가 되고 어떤 것은 무당벌레가 되고 그렇죠? 또 어떤 것은 무슨 다른 존재가 되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조금 진보된 인간이 되고 동일해요.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가치가 생긴 거예요. 다 망가져서 쓸 수 없고 버려야 돼요. 이제는. 그게 지옥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땅을 깊게 판 곳이 지옥입니다. 거기에 불을 피워서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지옥이에요. 가치 없어요. 다 썩었고 냄새나고 부패하기 때문에 다 쓸어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드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넣어주실 그 계획을 하셨고 아드님이 이루셨고 그 아드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도 어떤 필요한 것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없으니까 연약하니까 그분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구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필요한 거, 내 손에 들려지는 거에만 자꾸 관심을 가져요. 그걸 채우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의 필요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만 집중하기보다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돌아가서 감사하고 그분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뭐 좋은 거 주면 이 좋은 거에 반응만 해요. 그 주는 분이 누구인지는 아이들은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이제는 성숙된 복음도 많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무엇을 하셨는지 그 아드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이게 되게 어렵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알아요. 근데 왜 안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사탄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그의 종이니까. 그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가 끌고 가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뿐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고 물리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슬에 매여 있어서 가면 끌려가고 밀면 밀려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인 것을 얘기해 줄 때 그럼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여기서 이끌어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 유일한 분께 가서 도움을 요청했냐는 거예요. 돌아가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분 앞에 가서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는 이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가 그분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저 이 말씀 많이 드려요, 개인교제 하면서도. 근데 잘 안 돼요. 그래도 또 얘기합니다. 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순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분명히. 그분께 가서 내 죄가 뭔지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런 자입니다. 내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런 자입니다 하고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 잘 깨달아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죄인입니다. 날 때부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했고 날 때부터 내가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정말 부패하고 썩어서 아무 조건이나 소망이 없는 이런 자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자로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그분이 용서해 준 적도 없는데 나는 용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자신의 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많이 성경들을 들으셨죠,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부으셔야 할 죄에 대한 진노를 그 아드님을 십자가에 매다시고 거기다가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흘리신 그 붉은 보혈을 아버지가 손수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셨어요. 바쁘시죠? 지금. 하나님, 그 잠깐 거기 놓고 가세요. 내가 시간 나면 볼게요. 이게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아니면 내 죄를 아뢰본 적이 없고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될 피인데 아드님이 흘려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나오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 피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아버지의 그 은혜를 나는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좀 바쁘고 내가 시험도 봐야 되고 내가 직장도,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계약도 하러 가야 되고 바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알았으니까 그냥 놓고 가세요. 내가 시간 나면 기도해서 내가 볼게요. 그 아버지가 그런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 내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려서 가져오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치지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해 주셔야지 될까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일 믿으면, 나중에 믿으면 내일이 내 건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 인생은 너희 게 아니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너 거라고 얘기하니. 내가 내일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럼 그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하시겠냐는 거예요. 변명거리를 찾으시고 그걸 거부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가세요. 직장, 일, 공부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 그 앞에 가서 내 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이 말씀 한번 참 재밌지 않나요? 좀 표현이 그런데.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전도지에 나와 있는 문구예요. 겉표제.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답이 있겠죠. 그 전도지 안을 열면 어떤 글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아무것도.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써 있지 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살면 돼.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지옥에 가면 돼.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게 아니라 죄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여러분이 끝까지 저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기보다는 내가 이 죄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죄예요. 그게 나예요.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쪽을 향해서 이거는 무시하고 저쪽을 향해서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보혈을 무시한, 아버지의 마음을 무시한 것에 대한 형벌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너무한 거야. 저에게도 그러셨으니까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는 거. 그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벽부터 말씀하시고 쫓아다니면서 말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내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어떤 근거가 있나요? 나에게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새벽부터 와서 부지런히 말해 주셔야 될 근거가 있나요? 하나님이 빚졌나요, 나에게? 하나님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자꾸 이렇게 쫓아다니시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나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에서 11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창조주 뭐 이런 걸 떠나서 자신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자신들을 그 이집트에서부터 구해낸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내 입을 크게 그 하나님이 열라고 내가 채우겠다고. 동일하게 저희도 입을 크게 엽니다. 그리고 채우기를 원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필요만, 나의 채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필요만.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나에게 가져올 그 십자가의 어떤 사건들, 그게 필요하니까. 왜? 그게 죄값을 없앨 수 있는 어떤 그 공식이니까. 그것만 가져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채우는 분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나의 채워주는 분이 누구인지는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오늘 날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결국 내 백성이지만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그런 소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세요. 이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지금 뭡니까? 그 구원받는 게 여러분이 사시는 저의 삶, 오늘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제
그리고 그 전에 행동하고 결정했던 결과가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바꿀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과거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바꿀 수 없지만 내일은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오늘 하는 행동과 결정이 나의 내일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일 이거 끝나면 요 다음에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라고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을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싶다. 안 오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계속해서 이런 걸 왜 주고 싶어 하는지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가서라는 이 성경의 시에 대한 그 아가서라는 책도 있지만 그 신랑이 그 신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신랑의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이런 자가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사랑을 해보셨나요? 누구 좋아해 보셨나요? 외모가 바뀝니다. 일단 그렇죠? 꾸미는 것도 바꾸고 그리고 설레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게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저희 아내 갑자기 저 뒤에 와 있지만 예전에 연애할 때 그 직원들이 이 팀 옷이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많은 그 백화점에 있어서 여직원들이 그 퇴근 시간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딱 보여요. 그래서 눈꺼풀이 씌인 거죠. 그게 사랑에 저는 아직까지 잊어지지 않는 게 다른 모습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직까지 잊어지지 않아요. 다 헤어스타일, 옷이 똑같아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딱 보입니다. 그리고 설레이는 마음도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있었죠. 그리고 뭔가를 내 마음에 표현하고자 또 하나 소중하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준비할 때 되게 기뻐요. 왜? 좋아하는 사람이 받을 걸 생각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왜? 그분이 나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너 구원 안 받으면 지옥 보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드님의 사랑, 아드님이 아버지만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아드님만 사랑하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른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세 분의 사랑의 자리 안에 우리가 머물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마음 가운데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의 자리가 부패하고 썩은 자 안에 어떻게 머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 그런 우리 존재 안에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두들기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오늘 가셔서 지금 오늘 그런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준비한 구원이 그게 선물이 되고 은혜가 될 거예요. 그냥 가져오시는 구원의 공식이 아닙니다. 아셨죠?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